유정의미를 거두는 이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사명이란 것이 있고 생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고귀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일컬어서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생업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직업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생업이다, 생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생업이 잘 돼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지, 생업이 잘못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업이 우선이고 사명은 차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생업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권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낮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한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참된 축복이란 것은 결국 뭐냐? 참된 축복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명의 열매를 일컬어서 우리는 축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란 것은 시절이 변하고 때가 바뀌게 되어지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뒤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란 것은 변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 영원한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생업보다 바로 사명이 우선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특별히 12월 달이 되어지면 기간총회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연말이 되어지면 또 우리 직분자 임명식도 갖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보다도 1년 가운데서 이 12월 달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그런 달인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 간에 이 사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양치 마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 말씀은 한 사명을 받은 자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진 사명장이라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나라는 굉장히 타락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받으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그 당시에 누가 다스렸냐면은 우시아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시아는 16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이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했는데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그 나라가 국내적으로 이 우시아가 아주 내부적으로는 농경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농경 정치를 통해서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불평과 우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 군사 정치를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웃 나라 강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뭐 여러 이 주변의 나라들이 심지어는 이 적은 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시아가 인생 말년에 그 마음 속에 모든 국민들이 우시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우시아가 교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제사장이 집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분향을 해서는 안 될 이 일을, 월권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우시아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생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한동안은 이런 그 가운데에 이 이사야는 그러니까 왕걸,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대통령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우시아 왕이 너무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를 은근히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다 이 이사야에게 쏠리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사야도 지금까지 우시아를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제일 먼저 스랍 천사들이 이사야의 자기의 재상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을 몰랐어.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궁중 선지자니까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제일 으뜸인 줄 알았는데,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재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그때의 스랍 천사가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게 되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 그 성전에 왔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겁이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화답을 하고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이사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사명 이후에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66장은 어떤 면에서 신구약 성경의 요약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지요. 그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받은 이 이사야가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 시대에 가장 주역으로 쓰시게 되어졌고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아멘의 신앙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사야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명을 부여하게 될 때에 보통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형태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게 될 때에 모세처럼 사명을 사역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런 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세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5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그 사명을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면서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는 그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간에 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또 2025년도 직분자 임명식 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손살에 치는 법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손살에 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사래를 치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자기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대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많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만 자기 스스로가 삐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대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속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불평과 원망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앞에 손살에 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손살에 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에게 손살에 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내가 부족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잘 우리가 순종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명 그 자체만 뚝 던져놓고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필요한 모든 재원들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적으로 그 사명이 결국은 나를 잘되게 만드는,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앞에서는 절대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너희 구한 이런 모든 걸 다 내가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모세처럼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또 구하지 아니한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되어질 때에 요나처럼 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나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네가 가서 구해라. 그렇게 요나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외치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외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찌바기 새란새를 압니까? 찌바기 새란 말 들어봤어요? 찌바기 새라는 것은 이게 참새과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참새처럼 생긴 새인데,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저게 좌측이 찌바기 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사자지요. 자, 오늘 저 두 그림을 제가 왜 띄우게 했냐면, 어느 날 찌바기 새와 사자가 서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사자가 찌바기 새한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찌바기 새야, 너 나하고
누가 소리가 멀리 가는지 한번 내기할래 볼래? 이러는 거야 사자가. 그러니까 찌박이새가 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와 소리를 질렀어. 또 찌박이새는 자기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자 누가 누구의 소리가 멀리 퍼졌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는 산 등성에 올라가는데 마침 누굴 만나게 되냐면 토끼를 만납니다. 토끼를 만나고 가지고 사자가 묻으면 사자가 토끼야 누구 소리가 크게 들리더나 이러니까 토끼가 예 사자님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봐라 내 소리가 크게 들렸다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산 계곡으로 쭉 내려가면서 누굴 만나냐면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는 묻습니다. 다람쥐야 누구 소리가 크게 들리더냐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사자님의 소리는 약하게 들리는데 찌박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어째? 그래? 그리고 또 한 산을 넘었습니다. 넘어가는데 누굴 만나면 사슴을 만났어요. 사슴아 혹시 누구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사자님 소리는 안 들리던데요. 찌박이 새 소리만 약간 들리던데요. 이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는 자기 혼자서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찌박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한 새가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골짜기에 있는 다른 찌박이 새들이 그 소리를 받아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일 때는 소리가 적지만은 함께 힘을 합치게 되어지면 그 소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외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에서 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러 갈 때에 혼자를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외치라고 말했지만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은 예 해놓고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대답해놓고 내가 뭐 다시스로 간다고 내가 하나님이 다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배 최고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요나가 생각하던 야 내가 승리했구나. 야 내 머리가 참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바다 중앙쯤 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은 급하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서 이 배를 가볍게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풍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은 이제는 이 배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아주 아무리 소중한 기중품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바다 던져버리라. 그래도 이게 풍랑이 잔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쭉 보니까 아니 배 맨 밑창에 한 사람이 이런 와중에도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거라. 보니까 요나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에 잠을 자냐? 당신도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구하라. 선장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도 이게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 이는 뭔가 신이 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바로 제물로 바다에 던지는 거다. 그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때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내가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피하게 되어지면 나도 요나처럼 많은 피해를 입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도 그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에게도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신앙 간증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가로 늦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신학교에 또 가보니까 원래 이 신학이란 것이 원래 종합학문이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의 원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 헬라어가 이렇게 해가 돌아갑니까? 한 1년쯤 해보니까 이거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막 신학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분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다고 자기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참 풍작을 일었는데 다른 논의 모든 이 벼들은 정말 농사를 벼가 잘 익어서 고기를 숙였는데 유독히 이분의 논들만 갑자기 도열병이 생겨가지고요 배가 말라 죽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풍작을 이룬 자기는 흉작을 이룬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빨리 깨달을 텐데 내가 농사 짓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미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또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련이 남는 거야. 3년째 또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고명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하나님이 불러가 부른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해서 신학을 잘 마쳐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저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100% 성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사귈까? 교회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어지면 그 친구가 복을 받으니까 나 또한 등달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애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었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총리로 들어갔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다시 복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 때문에 결국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 애굽에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라도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친구를 사귀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떤 동업자를 찾을 때도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을 동업자 만나면 복 받습니다. 적게는 여러분들 전세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요, 전세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전세를 넣는 사람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절대적으로 모세처럼 사양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나처럼 절대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성전에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자기의 재상을 발견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을 밝혀 열어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달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나의 아들 딸들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분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 총회를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사양을 하거나 피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던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하게 될 때에 이 나이팅게일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리미아 전쟁터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 아시죠? 1차 전쟁 때에 이 독일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요 세상에 염소 가스를 갖다가 살포를 합니다. 벨기에에다가 염소 가스를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 가스를 마시게 된 거기에 군인들 민간할 것 없이 약 10만 명 정도가 그 염소 가스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130만 정도가 그것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럴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 할 때 나이팅게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크리미아 전쟁터로 갈 때에 그때 이제 흰 옷을 입게 돼서 간호사들 102의 천사란 말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터로 부름받아 가게 되어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슈바이츠 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지역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슈바이츠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슈바이츠 박사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분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작은 간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2년 전에 이 항무지 같은 이곳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부름 앞에 제가 순종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하던 이게 허벌판의 항무지였지 않습니까? 이거 민가도 없었어요. 조그마한 동네에 못 사는 동네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몰몬교, 전도가 하나 없이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42년 목회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모세처럼 사양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요나처럼 피하지도 말자. 우리는 오직 이사야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 우리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입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입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 제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답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여기에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간에 정리합시다. 모세처럼 사양하지 맙시다. 요나처럼 피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오직 이사야처럼 아멘의 신앙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옮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명령이라면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해서 이사야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나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가족도 복을 받고 나라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혹이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 모세처럼 사양하거나 요나처럼 피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이사야처럼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해서 이 귀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또 내 가족들에게, 나라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